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라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오늘 에스라 7장을 함께 봐야 될 텐데, 에스라 6장하고 에스라 7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약 7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70년이라는 시간 틈에 생겨난 사건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에스더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상 에스더를 나누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의 6장까지의 말씀을 짧게 되돌아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기초 공사까지는 마무리했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나 심해서 공사가 멈춰졌습니다. 그렇게 멈춰진 시간이 약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멈춰진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니까 대적들의 방해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장로들을 일으켜서 대적의 방해를 막아내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대적들은 자신의 방해에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왕에게 조소를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결국 다리오 왕에게 황소를 올리게 되는데 대답이 아주 좋은 결과가 일어났죠.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소를 썼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돕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가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페르시아에서 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다 마치고 성전 봉헌식도 하고 유월절도 지내면서 에스라 6장까지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전반기까지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더의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그 이야기 이후에 생겨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성전 재건이 완료되었고 한동안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눈은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불순종하여서 아직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정확한 시간적인 배경을 보려면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1장 1절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라고 하면서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누구냐?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세 번째 왕이 잔치를 베풀던 중에 왕후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 앞에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부르는데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잔치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왕이 화가 많이 났고 결국 이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2장으로 가면 그렇게 폐위된 왕후 대신에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 민족인 엑스더와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 등장했던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서로 사촌지간인데요. 에스더는 왕으로 뽑히게 되고 그 후에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들의 계획을 우연히 듣고 이 에스더에게 알려줘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심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성경책에 보면 소 제목으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졌는고 하니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만은 지금의 부통령 또는 국무총리쯤 되는 높은 직위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에게 깍듯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늘 그런 모르드게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하만의 목표는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이 유다 민족 전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얘들 싸움이 옳은 싸움 된다라는 말은 있지만 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가지고 한 민족 전체를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까지로 커져버린 것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만은 이런 생각을 품고 왕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까? 에스더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8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페르시아에는 지금 바벨론 때부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포로로 잡혀온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유난히 한 민족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없애버리는 것이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면 약 34톤입니다. 고철 34톤도 엄청난 돈이 되겠죠. 그런데 은 34톤이면 엄청난 돈일 것 같아요. 왕은 이 엄청난 뇌물을 약속받고 눈이 어두워서 하만이 말하는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 그 민족이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은지 이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표로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맡겨줍니다. 여기서 왕의 반지는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는 종국에 그 옥새, 왕의 반지를 통하여 조소를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그 조소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뭡니까? 12월 13일이 되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되 젊은이, 늙은이, 여자와 어린이 상관없이 유대인이라면 모두 죽여라. 유대인 대학살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마음껏 탈취해도 좋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유대인을 살인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해 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애통하고 분하여서 우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왕궁에 있는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왕후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에스더는 주저합니다. 당시에는요, 왕의 암살을 막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는 사람만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부름을 받은 지 30일이 지났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지금 왕의 사랑과 관심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후궁과 부인들 틈바구니에서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조차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위험한 일인데 왕의 관심 밖에 있을 때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더 큰일 날 수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런 상황을 들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하게 에스더에게 명령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유대 민족이 지금 몰살당한 위기를 당하게 되었는데 에스더는 너 혼자 왕궁에서 안전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네가 이 일에 관련해서 너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살리실 것이다. 하지만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너의 목숨을 다하여 왕에게 나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자식처럼 양육했던 에스더에게 생명을 걸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에스더가 마음을 돌이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부탁하기를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함께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에스더의 고백을 어려운 일을 도전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요,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안녕과 부귀를 잃어버릴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헌신의 태도입니다. 내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더 5장으로 넘어가면요, 금식 3일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왕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며 왕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왕이 에스더를 환영하여 맞아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부탁이 있었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것을 주리라 왕이 약속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유대인들의 기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순간인 것이죠.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어떻게 역전시키고 계시는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이 말에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바로 말하지 않아요. 왕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물어보게 되죠. 에스더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고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준비할 텐데 그때 말하겠습니다. 그때에도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렇게 잔치가 한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잔치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모르드게를 엄청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았던 기분이 순식간에 망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만하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궁리하던 끝에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고, 50규빗이면 25m입니다. 장대를 세우고 왕에게 가서 왕이 너를 총애하니까 이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달아서 죽이자고 부탁을 해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하만은 즉시 장대를 세워놓고 왕에게 부탁하려고 갑니다. 이어지는 6장으로 가보면요, 그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에게 왕궁의 일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치 어린애가 잠이 안 오면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신하에게 왕궁 일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궁 일지를 펴서 읽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모르드게가 우연히 내시들의
계략을 듣고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 왕궁일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과 영광을 주었느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알았으니까 후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상을 줘야 될까 궁리하고 있을 때 하만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왜 도착했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부탁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높여주는 게 좋은 방법이겠냐라고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하만은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일 줄만 알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는 종들을 시켜서 왕이 입으시는 옷을 그 사람에게 입히십시오. 그리고 왕의 타는 말을 그 사람을 타게 하고 신하들을 이끌어서 그 사람에게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왔는데 오히려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엑소더 7장으로 넘어가면요. 둘째 날, 이제 잔칫날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이제 왕은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 확살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왕은 누가 그런 음모를 꾸미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바로 이 잔치 자리에 함께한 하만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왕을 기만한 이 하만에 대해서 너무 열이 나서 밖으로 잠시 열을 식히러 나갑니다. 그때 하만은 에스더를 붙잡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게 되죠. 잠시 분을 삭힌 왕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 에스더에게 매달린 하만의 모습을 보니 마치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말았습니다. 왕이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하만이 세웠던 장대에 하만 스스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8장에 이르러서는요,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당시에 왕이요, 조서를 내리면 그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취소다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졌던 유대인 학살의 명령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보다 더 강력한 조서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조서에 따르면 왕이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명령하였기 때문에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 할 때 유대인들은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어명이기 때문이죠. 근데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방어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대적들을 없애고 대적들의 재산까지도 취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줬습니다. 단 그날을 본래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12월 13일 하루로 한정 지었습니다. 9장에 되면 12월 13일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있었던 수상궁에는 500명의 대적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까지 합치면 7만 5천 명이라는 대적이 죽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하루로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14일 하루를 더 수상궁 안에서만 대적을 죽이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원수의 음모에서 벗어난 이 날을 기념하여서 부림절로 유대인들이 함께 지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모르드게 메대와 페르시아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서 유대인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자기 민족의 이익과 안전을 일했던 훌륭한 사람으로 역사 기록에 남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에스더의 성경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았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은 처음부터 에스더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동기부여가 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지위와 권위와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업,
직책, 권위, 권력, 직분 이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온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단지 이뻤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여서 유대 민족의 대학살을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에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 그것은 요셉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7년의 기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는 왕궁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하여서 왕에게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주저하였더라면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 배부른 것에만 애굽의 총리 직분을 사용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사가 되어, 사업가가 되어서, 정치인이 되어서, 운동선수가 되어서, 방송인이 되어서, 혹은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안수집사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초소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이 없이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제자리에 머물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것 결코 허락될 수 없습니다. 낮아지면 어떠냐? 이 자리면 어떠냐? 직장 다니시는 분이 내가 대리 직책도 못 달고 평생 말단 직원만 해도 어떠냐? 내가 말단 직원으로 정년퇴직해도 좋다. 나는 정직하게 일하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내가 혹 죽게 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손해보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참아야 될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어렵다. 왜입니까? 우리가 적당히 믿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 작은 습관까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거룩함으로 지키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높은 직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직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만족과 안녕, 부귀, 위함을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과 직위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 되게 하시며 귀가 되게 하시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며 나가는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순천 땅에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성북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섬기는 당회와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으로 성도들 살피고 교회를 평안히 돌보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선행으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거처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세상이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급받을 기회로 주신 모든 일들을 도리어 책망받는 일로 바꾸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일깨워 주옵소서. 교회와 각 성도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함께 주시사 분별 없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고도 행동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에스더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모르드게와처럼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넓혀주셔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